지난 시간에 우리는 가나안 건너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열두 정탐꾼을 보내듯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사회에 대한 정탐을 했습니다. 다 하셨죠? 네, 어떤 사회가 올지 아직 구체적으로 그 모습은 그려지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과는 많이 다른 그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하는 정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탐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아마 세대 간에도 서로 다르게 느끼셨을 거고, 그리고 같은 세대라 하더라도 아마 느끼시는 바가 서로 다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미래 사회의 그림을 이렇게 같이 그리다 보면, 정탐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두려움이 앞서는 게 사실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은 지금 내가 보니까 나는 그 세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아마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미래 사회가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아마 우리 젊은 학생들은 기회로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어른들은 두려움으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슬라이드를 넘겨주시죠.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12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10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도 아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느낀 바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려. 얼마나 두렵게 느꼈으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종되었던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느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미래 사회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그냥 이대로 계속 좀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난주에 정탐을 했습니다. 정탐꾼, 그죠? 정탐꾼이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탐을 했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밖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 더불어 사는 이웃들에게 정탐의 결과를 잘 보고해야 됩니다. 자, 10정탐꾼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떻게 보고했는지, 어떤 보고를 했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 떨었는가? 10정탐꾼의 보고 내용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저기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대장부, 거기에다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인공지능 로봇을 한번 대입을 시켜 보십시오.
아마 이스라엘 민족, 저 12 정탐꾼들,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접하고 나서 느꼈던 그 두려움보다도 아마 훨씬 더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며 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사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사회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현실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가?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사회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미래 사회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넘겨주시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다 아시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래에 내가 이스라엘 왕을 세울 자를 네가 가서 기름을 부으라 할 때에 하나님의 종 사무엘조차도 또 심지어 그 부모조차도 전혀 다윗은 그 제목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다윗은 믿음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양을 치면서 사자들이 양을 움켜쥐러 쫓아올 때에 이 다윗은 때로는 막대기로 때로는 돌팔매로 그 사자들을 내어 쫓으면서 그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던 그러한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오고자 할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장수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뭘 가지고 갔죠? 돌팔매, 물맷돌 5개 돌팔매 가지고 갔습니다. 그걸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때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 5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이는 미래 사회지만, 그렇게 보이는 인공지능 로봇이고 그렇게 보이는 신기술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맷돌 같은 그러한 기술을 우리가 평소에 꾸준하게 닦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 안에서 키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미래 사회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넘겨주시죠. 그런 면에서 첫째, 우리는 평소에 돌팔매 기술을
개발하고 단련해야 됩니다. 이 돌팔매 기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입니다. 그 달란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우리 안에 보유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잘 갈고 닦지 않으면 다윗이 양치기 과정에서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과정들을 충실하게 경험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그 다윗의 물맷돌을 사용할 수가 없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학교 다닐 때에 그 여러분의 물맷돌을 잘 다지고 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좋은 물맷돌들은 어떤 물맷돌들인가?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걸 전제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역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리스트업을 한 걸 여기에 소개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사람 관리 능력, 타인과의 조정 능력, 감성지능, 판단과 의사결정 능력, 서비스 지향성, 협상력, 인지적 유연성,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학교에서 잘 교육받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이게. 그렇습니까? 학원들에서 잘 훈련해 주는 그러한 역량들이죠, 저게. 그렇습니까? 또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야, 너 이 부분에서 좀 실력 좀 키워 하시면서 가이드 하시는 그러한 역량들이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오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역량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강조해 왔던 그러한 역량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인공지능 로봇 같은 경우에 쉽게 자리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입니다. 반면에 인공지능이 쉽게 넘보지 못할 역량들, 그리고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정말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갖춰야 될 역량들, 이게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역량들을 잘 키우도록 우리 자녀들을 서포트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머리에다가 지식 많이 넣는 그러한 쪽보다는 저런 능력 키워야 됩니다. 저런 게 좋은 물맷돌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인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덧붙인다면, 지금까지의 문맹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우리 글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문맹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난 시간에 봤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가 하는 게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새로운 문맹을 가르는 그러한 게 될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IT 계통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쪽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그건 아마 기본적인 게 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그러한 코딩하는 거라든지 인공지능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에 그런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 아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재능 기부를 하시면서 가이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같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고자 하면 인터넷상에 널려 있습니다. 기회들이 유튜브에 통해서도요 너무나 잘 가이드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같이 이렇게 지도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거는 아마 기본이 될 겁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러한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에 저러한 역량들을 갖추게 될 때 그러한 기술들을 잘 활용해서 의미 있게 그 기술들을 사용해서 정말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모님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주변에 코딩 가르쳐주는 학원 없나, 그래서 학원 보내실 생각. 이 코딩은 그렇게 공부시키면 금방 흥미 잃어버립니다. 자그마한 것부터라도 자기가 뭔가 관심 있는 그걸 그걸 통해서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흥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직접 해보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2차 산업혁명 시대 때 했던 방식의 교육 방식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AI 인공지능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한 프로그램 랭귀지 같은 거를 좀 학습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정관념을 깰 수 있어야 합니다. 고정관념,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공 공식,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고정관념이나 성공 공식,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고정관념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정작 봐야 될 것들을 못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나사렛에서 나신 분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그렇죠? 그게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드는 고정관념의 틀로 작용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육 환경도 좋지 않은,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서 교육 환경도 좋지 않은 목포에서 어떻게 인물이 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고정관념 안 가지고 계십니까? 벗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미래 세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물리적인 오프라인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온라인 세계에서 아주 친숙하게 지냅니다. 이 온라인 세계에서는 공간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원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부모님들이 고정관념으로 그러한 것들을 자꾸 차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뭔가 시도하고자 할 때에 격려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는 능력 키워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당연한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서도 과연 이게 당연한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에 질문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이 없는 문제를 찾아내고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정답이 없는 문제,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정답이 있는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학원에서 가르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수학 문제도 어떻게 하면 수학 공식을 잘 적용해서 빨리 풀도록 할 것인가.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런 게 과연 풀릴까 하는 문제에다가 수학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정답이 있는 걸 가지고 빨리 푸는 그러한 훈련보다는 그걸 응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없는 문제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문제들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 경우에 정답이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친구들 중에서 혹시라도 뭔가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정작 필요한 게 뭔지를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함께 어떻게 풀어갈까 고민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협업하는 그러한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공부하는데 바빠서 주변 친구들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을 못 갖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서 역지사지로 그 마음을 내가 같이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들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말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거는 인공지능이 하기 어려운 겁니다. 다른 거는 인공지능이 쉽게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능력이 정작 중요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자녀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래서 돌팔매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그게 돌팔매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작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고자 해도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돌팔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눈을 키워야 합니다.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열 정탐꾼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먼저 열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게 열 정탐꾼의 보고의 핵심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 보고에서 눈에 띄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네. 이 학생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못 들으셨죠? 주어가 다릅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열 정탐꾼의 주어를 보십시오. 누굽니까? 우리는 이게 주어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에서 주어는 누굽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저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습관은 주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주어는, 언어 습관은 평소에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을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이 요셉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형제들이 두려워하지요, 요셉을. 왜요?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동안 이제 아버지 야곱이 계실 때만 해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요셉에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요셉을 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죗값을 치러야 될지 모르겠다, 아마 이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아멘. 누가 팔았습니까? 형들, 그죠? 형들이 팔았어요. 형들이. 그런데 누가, 그러한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누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까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 성경을 한번 그 관점에서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참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도자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게,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사람의 성향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공감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주 객관적이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틀이 있어요. 본인의 사고방식의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도요, 듣는 사람은 서로 다른 포인트를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의 귀에 착 달라붙는 게 다릅니다. 그렇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동일한 사물을 봤어요. 동일한 사건을 봤어요. 그런데 본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팍 들어온 게 있어요. 그걸 좀 연장하면
신앙도 우리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믿음에는 참된 믿음과 내 방식대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벌써 그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요. 누구나 모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 이게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편적으로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듣고 보고 믿는 그 기저에 자기만의 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틀에 맞춰서 듣고 그 틀에 맞춰서 보고 그 틀에 맞춰서 믿는 그러한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도 정말 이렇게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돌팔매와 이 믿음이 결합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그러한 일꾼들로 키워가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죠. 왜 위험할까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게 왜 위험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저기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있다는데, 그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무관한, 뭐랄까요? 일종의 자기 최면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죠. 오히려 위험한 겁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동안에도 우리는 그러한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몇 가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에 대해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이 차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분명히 죄값으로 맹인으로 태어났거니 하는 자기 생각의 틀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렇게 답하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러한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기준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게 되고 자꾸 율법적으로 이제 내 틀을 가지고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고자 하는 거 그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내 믿는 방식대로 갖다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 뜻과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니고데모라고 아시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답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못했어요. 그렇죠? 못했어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수가성 여인이 물기르러 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랬더니요,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여기 또 물길로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세계 속에서만 이해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그 이해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 믿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왜요? 직접 말씀 안 하시면 인간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계시의 종교. 그러지 않습니까? 왜 계시의 종교입니까? 인간이 생각해서 이거 얻어낸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비밀로 두고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주신 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걸 계시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안 되죠. 안 돼요. 그걸 인간의 생각 속에 그냥 각자들 생각한 대로 믿어라 이러면 그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다 친절하게 우리에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이거다 하고 말씀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중심의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자기 생각을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계시된 진리를 믿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믿는다는 말이죠. 자기중심적 신앙에는 항상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열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봤듯이 자기중심적 신앙에는 항상 언어 생활에서 주어가 납니다. 나, 우리. 누가 주도한다고요? 내가 주도자 입장에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게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누구 뜻을 이루는데요? 내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그 능력 가지고 좀 내 뜻 이루는 걸로 도와주십시오. 이런 믿음이죠. 기도도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기도 내용이 채워집니다. 믿음도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수단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뭐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강하게 믿는 것을 믿음의 본질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거기서 확신의 정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는 확신의 정도, 그 정도를 믿음 차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왜?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게 안 이루어지면 힘들고 실망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실 걸 억지로라도 믿음을 더 강하게 해야 된다는 그러한 부담감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힘듭니다. 자꾸 기복이 있고요, 좌절되고요. 이러한 자기중심의 신앙으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주권적인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모두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권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천동설과 지동설 아시죠? 천동설,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이 주위를 돈다. 이게 천동설 아닙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은 그와 비슷해요. 내가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그 주위를 나의 도움자로 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돌지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한참 오랫동안 끄니까 캠프에 있는데 참모들이 아주 힘들어하면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정말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지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 것만 확신을 해도 좀 덜 힘들 텐데, 이러고 넋두리를 이제 늘어놨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남부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북부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남군 편인지 그게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하고 한 편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믿음이죠. 나는 가만 서 있고 하나님을 자꾸 내 쪽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순종의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이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 우리 직장 생활,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게 이제 참된 믿음을 가질 때는 그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쭙는 기도를 우선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제가 당면을 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여쭈어야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운데서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뭔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죠. 믿음도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바를 친히 이루실 것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이 주도하셨으면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 게 참된 믿음이겠죠. 따라서 진정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때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동참하도록 초청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일하고 계셔요. 뭔가를 이 지역 가운데서 이루시고자 해요. 그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목포 사랑의 교회 너희가 나의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곳에 동참해달라 할 때에, 어떤 때는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초청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뜻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이루라고 요구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일 가운데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순종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항상 순종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친히 이루시라는 걸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믿음과 순종을 들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어린 소년이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오늘 주제 또 두 번째 본문 말씀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그 본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태. 그렇게 되면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막 힘들이지 않아도 누가 열매 맺게 하십니까? 네, 그 줄기에서 영양 공분이 돼서 가지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날줄과 시줄로 사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이루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동이었던 다윗이 양을 치면서 닦았던 돌팔매 기술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칙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목동이 돌팔매를 써서 사자를 내쫓은 게 그 돌팔매 기술이 감히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로 사용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저기에서 목동 양치면서 자기 돌팔매 기술 가지고 사자를 내쫓는 그 사람이 왕이 되리라고, 그것도 아주 위대한 왕이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누가 요셉을 이스라엘 총리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는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그 순간만 떼놓고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옥에까지 가게 됐어요. 누명을 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그분을 의뢰할 때 내가 갈고 닦은 기술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돌팔매 기술 학교 생활하는 중에 잘 닦으세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목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그냥 어디 직장 잡고 살기나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잘 갖고 돌팔매 기술처럼 잘 갖고 어느 순간에 거기에다가 뭘 결합하면은요, 참된 믿음,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주권자를 믿는 그 믿음을 결합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귀한 종들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시죠. 자,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그룹들은 이건 유토피아가 될 거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은 다 해주면 사람들은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거다. 유토피아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인류의 손에 잡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티븐 호킹 박사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건 디스토피아로 인류를 데려갈 거다. 그래서 인류에게 실질적인 종말이 금세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그러한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 사회는 예측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갈 대상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을 가진 믿는 사람들이 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만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여러분들은 쫄래쫄래 쫓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우리 미래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품게 하실 꿈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일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 소원이 바로 꿈이고 저 소원이 바로 비전입니다. 저 비전은 여러분들이 만든 비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으실 그러한 비전입니다. 그걸 위해서 부모님들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심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거기에다 돌팔매 기술, 그걸 구비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은 조급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동량지제로 키워가실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그에 맞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조급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 자녀 세대들 왜 나 같은 신앙 칼라, 믿음의 칼라를 갖지 않나, 이렇게 조급해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에서 뒤처진다고 염려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소중한 달란트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겼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때로는 한동안에는 저래가지고 뭐가 될까, 그 모든 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발을 딛고 있는 환경은 물론 성장 과정에서 겪는 아픔과 방황까지도 모두 활용하셔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요셉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셔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리더로 키워가시리라 믿습니다.